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지금 홍수가 그치지 않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기간이 1년 10일인데 그 1년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내린 정도가 쏟아졌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린 기간이 얼마나 되죠? 퀴즈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이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물이 잠긴 기간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것이 뭐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는 상태가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50일입니다. 150일. 그러니까 홍수 기간이 40일이니까 110일 동안은 거의 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줄어들어서 150 됐을 때 그 방주가 이제 이렇게 그 아라랏산까지 오는 그런 단계는 있지만 이 깊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7m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도 뭐 그런 홍수 같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비는 내리고 그래서 그 물을 유지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물이 잠긴 기간이 이제 한 150일이고 그로부터 150일이 될 때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이제 150일. 그러니까 물이 잠겨 있는 시간이 150일. 물이 진짜 조금씩 줄어드는 기간이 150일.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300일이죠. 300일 동안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70일 동안은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마르기 시작한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기는 언제냐? 이제 노아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있고 그로부터 70일 후에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난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40일을 지나서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노아가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는데 까마귀는 한 번 내보낸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그냥 날아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일주일 또 방주 안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 또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는 지금 그 육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홍수는 완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아라랏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냥 육지인 거죠. 산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열고 닫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었으면 그것을 열고 아직 홍수 물이 다 마르진 않았지만 그 산은 말랐을 테니까 그 산에서 아마 뭐 오고 가고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방주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 거의 없었습니다. 동력 있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키를 조정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 찼을 때는 그냥 떠다니는 배죠.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큰 상자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도 그렇게 생겼고 한 상자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다가 그냥 이제 이때쯤 되니까 뭐 삼봉우리가 보이니까 아라라산이 보이니까 이때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앉힌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에 노아시고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딱 그 장소에 딱 이렇게 놓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 때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물은 얼마나 그쳤는지. 그런데 노아의 구조를 보면 창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창문이 옆에 없습니다. 옆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설계를 할 때 창문을 옆을 통해서 창문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죠. 저희는 이렇게 창문을 보잖아요. 눈이 온 것도 보고. 겨울 분위기, 눈 오는 분위기를 보면 이거 다 그것도 올리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뒤에만 열어놓고 봤는데요. 그냥 다 막아놨을 때 집중하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밖을 볼 수 없다는 건 답답한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면 좋은데 창문이 사실은 없고 창문이 하나님이 설계할 때 이제 위쪽에다가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위쪽에만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방주가 이제 비가 와도 비가 안 맞을 수 있도록 다 위에가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옛날 기아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아집 구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아집처럼 되면 기아집 밑에 창문을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아 위에 이쪽으로 창문을 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람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보기 전까지는 보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창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은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본다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부와는 완전 차단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는 막 쏟아지고 그럴 때는 뭐 위를 보면서 위의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이제 물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봐야 이제 밑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는 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 때는 좀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그런 것이죠. 실제 그렇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은 구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세상과는 차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든다. 갑자기 점점 줄어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인내하고 바깥과는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노아가 답답했을까 아닐까 그거는 모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답답한 그런 것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나 이런 것이 뭐 이루어지며 또 그 안에서 또 그 노아가 가지는 어떤 신앙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아마 겹치면서 갑갑함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어떻게 있었을까? 주변 환경은 어땠을까? 라고 이제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이것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우리가 마치 노아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차단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쓸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구별다. 거룩의 말 뜻은 구별되었다. 그러면 무엇과 구별됐느냐?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고 세상은 또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다른 세계냐?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적인 그 요소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면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결과를 이루고 내가 또 헤쳐가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데 있어서 또 다 방해돼가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힘을 키우려면 또 뭐 곤모술수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이제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삶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방주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늘 강조하고 있지만 방주는 동력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기간 동안에 비가 왔을 때 그게 뭐 어디로 가는지 저리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문 것도 왜 거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문이 열려서 내가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좋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갇힌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인식하잖아요. 아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답답해.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그죠? 저는 이제 밝은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 이 아이팍이 그때는 아이팍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완 산이었고 여기가 이제 아이팍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딱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완전 막혔는데 그걸 헐고 지금 아파트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전 산책 코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산책 코스로 올라가면 이제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었어요. 배드민턴. 실외로 이제 동네 사람이 아니라 거기 뭐 사람들이 안 살았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은 주가 아니에요.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오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 거기서 요리를 다 해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배드민턴을 한번 치고 이제 뭐 술 또 뭐 이런 또 안주 다 만들어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한번 치고 이제 늘 술 마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군지를 아니까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늘 그래요. 그럼 제가 장난을 많이 치죠. 어제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못 마신다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랑 같이 배드민턴만 치시고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을 마시는 재미가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구나. 나는 술을 안 마셔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너무 즐거운 게 많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 많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술을 안 마시며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렇다고 술을 크리스찬은 술을 안 마시는데 그건 아니죠. 네? 술을 이렇게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의 어떤 재미를 어떤 술에다 기준을 둔단 말이죠. 그 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술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세상의 그런 영역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보니까 크리스찬은 답답하게 본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 답답하게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만 갇혀 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1년이 넘잖아요. 1년이 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의 그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방주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피난처시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안식처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보호 아래에 있다가 그것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갈 소명과 사명을 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 이야기가 나오죠. 동물 이야기. 그 동물이 뭐죠? 까마귀와 비둘기. 까마귀와 비둘기. 근데 이제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많고 만화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 영화관에서 라이온 킹 한다고 그거 꼭 보세요 하고 미국에서 연락이 안 돼요. 항상 이 소식은 미국에서 먼저 봐요. 네. 이 동물을 주제로 한 것이 많은데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의 구조가 밖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창문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깥 상황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노아야 지금 물은 오늘 몇 규빗이 줄었다. 네? 이제 방송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몇 규빗이 줄었고 지금은 네가 타고 있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한 70일이 지나면 그 밑에 있는 봉우리들이 보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중계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노아가 궁금증이 덜 하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없고 그러면 내용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으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리고 어떤 10년이 걸려서 그 1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기간을 보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좀 오랜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좀 연상하게 되는데 누구처럼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시는 아이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은 아닙니다. 아무나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실 때만 말씀하세요. 필요하실 때만. 근데 너무 말씀이 좀 더디시니까 답답해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죠. 하박국 같은 경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고 구원치도 않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이 겪을 만큼 겪게 만드시고 한참 하나님은 이제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할 때쯤 되면 또 한 번씩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 생중계를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깥 세상에 대한 것들은 그냥 스스로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하는 정도로 끝나야 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전혀 세상과는 장교를 모르게끔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끔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까마귀와 비둘기고요. 까마귀와 비둘기. 근데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성경에 동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 이야기가. 그 중에 뭐 까마귀 하면 까마귀가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줘서 엘리야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 동물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닭입니다. 닭. 닭. 닭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와 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닭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매우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발견할 때였죠.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닭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죠. 베드로의 회개는 사실은 가룟 유다의 문제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게 만듭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죠. 배반한 행위를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누구의 죄가 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성경을 보면 부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저주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차이점은 없죠. 똑같이 배반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다른 것은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그렇게 큰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게 만든 때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닭이었어요. 닭의 울음소리. 물론 닭 그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닭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했던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뭐라 그래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저는 그 말을 아마 영화로 찍는다면 그 대사가 아마
굉장히 잘해야 되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내가 무슨 제자야. 한심한 사람이 나지. 그러면서 푸념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 원래 내가 하던 일이 어부였으니까 내가 원상태로 가야지. 그래 내 인생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들은 진짜 추억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정말 한심하게 느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상태가 녹아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아.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이제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면서 고기를 잡을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편했겠어요. 뭐 편하지 않았죠.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뭐 해견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뭐 21장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뭐죠? 생선구이. 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에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딱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딱 생선을 구우신 겁니다. 하나님 생선을 사용하셨어요. 물고기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문맥상 흐름을 보면 한동안 침묵이 흘렀던 것 같아요. 침묵.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딱 가니까 숯불을 다 펴놓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에게 잡아온 물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굽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겠죠. 베드로가 특히 유심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뭘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생선 구이를 보고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숯불 위에서 숲이 있을 때 이렇게 불이 있을 때 불을 쬐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딱 불을 딱 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선을 달라. 생선이 막 구워지는 그 숯불 보면서 마음이 찔렸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저때 부인했는데 저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베드로는 숯불 알러지가 있었다. 바울은 돌로 스테반을 죽였잖아요. 바울은 돌 알러지가 있었다. 뭐 그런 우스갯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숯불 위에서 생선을 구는데 그 생선 그것이 또 구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나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 그 말 속에서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역할은 굉장히 컸죠. 그런데 그 사도로서 역할하는 그 중간에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큰 이야기죠. 그렇다면 큰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등장했던 물고기, 닭 이런 것들은 결코 가벼운 얘기는 하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물고기와 닭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차원에서의 우리들 주변에 놓여져 있는 꼭 동물이 아니라도 놓여진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이 되지만 그 말씀에 응용되는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와 비둘기는 앞에 나오는 그런 것과는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동물과 함께 그 주변 상을 알아가는 그런 맥락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노아가 제일 처음에 뭘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죠. 7절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죠? 자, 까마귀를 내놓음에 어떻게 내보내요? 여기 보면 앞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누가? 노아가. 그러면 노아가 창문만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것만 만들었겠어요? 노아 방주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명령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제 손으로 만든 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방주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노아가 만든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해서 인간은 로봇식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만 누르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간이 행할 일들을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인간이 행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8절에 그가 또 그러죠. 또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까마귀 이야기는 7절로 딱 끝나버려요.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됐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까마귀 얘기는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그 8절부터는 비둘기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근데 까마귀 얘기는 7절로 딱 끝나버려요. 그럼 7절로 끝나고 해서 까마귀의 역할이 없느냐? 역할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입니다.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죠. 그 왕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방주가 있는 겁니다. 방주가 있어요. 방주는 지금 이렇게 아라산에 머물고 있죠. 그럼 이제 까마귀가 이제 날아서 막 활동하고 시컷 놀다가 또 방주에도 한번 와요. 방주에 와요.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위에는 이렇게 이제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니까 배로 말하면 갑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와서 또 놀다가 가고 또 가요. 까마귀는 제가 조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게 육식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막 그러니까 시체들 그런 건 아주 그냥 많겠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제 물은 많이 쫄았겠죠. 근데 까마귀가 육식새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와의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로는 왕래하지만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죠.
바깥에서 왕래만 하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자기로서는 그 역할이 물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제 보아스와 이제 그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보아스보다 친척에 더 가까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해야지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 내용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위에서 룻과 결혼할 상대가 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하나 딱 끝나버려요. 예? 그가 나는 더 이상 기업 물자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신발 딱 내놓는 거. 예?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돼요. 그리고 그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아무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가 핵심적인 인물이 아닐 때는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얘기를 오랫동안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딱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 보면 뭐 성경이 딱 끝났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들이 이 이야기가 딱 한 절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다면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 까마귀는 하나의 동물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방주로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 방주의 의미와 속성을 그가 행하고 그의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왔다 갔다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비둘기 이야기는 어때요? 비둘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얘기가 계속돼요. 오늘 본문 나머지 얘기는 다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되죠.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처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발 붙일 것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딱 노아가 손을 들어서 손을 탕으로 내서 딱 비둘기가 오고, 그 비둘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주 안에. 그러니까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유로운 자유몸이 돼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비둘기는 딱 노아의 미션을 받고 미션 역할인데 아직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를 보냈던 그 사람 노아에게 돌아와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노아가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그 표현이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라면, 여기 비둘기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방주 안에 보호 아래 있는 그 상태에 비둘기는 들어간 것이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비둘기가 또 이제 7일 후에 또 7일을 기다려,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그러니까 7일 후에 이제 7일 동안 비둘기가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11절 저녁에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었다는 그 뭐가 생각됐어요? 비둘기가
이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을 생략하고 있지만, 표현을 생략하지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7일 후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비둘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물이 말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알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비둘기는 그가 받은 미션, 사명, 그가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콜링, 소명, 그 소명을 받은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에? 까마귀도 내보냈으니까 소명을 받은 거죠. 콜링이 됐습니다. 콜링. 근데 그는 뭘 잘해냈어요? 미션. 그 미션을 잘 가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콜링 플러스 미션, 사명의 역할을 다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가. 콜링과 미션을 다 행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는 방주 밖에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미션을 준 노아와 교류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자유 몸, 좋은 의미에서 자유 몸이 아니라 그릇된 의미에서 자유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노아가 준 미션을 잘 수행하고 그 일의 마무리를 잘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들의 이야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이어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다른 메시지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는 그냥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 그냥 역할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서 나귀가 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와 연결될 때 그 나귀라는 존재는 그냥 예수님을 태우고 간 일이 다예요, 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은 또 그냥 동물 이야기지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입니까? 아니면 비둘기입니까?